십자가 일세 나의 생에 주님 가지사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오늘 주님 용서하소서. 죄 위에 무덤 박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어렵게도 원하셨던 빌립보서 1장 1절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번 말씀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사역자 바울의 믿음, 즉 기도하는 믿음과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는 믿음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기도하는 믿음을 통하여 즉 자기 뜻을 계획을 부인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무엇보다 늘 기도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루디아를 얻었으며, 그 이후 아무런 잘못도 없이 감옥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십자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치 않고 기도하고 찬송한 바울의 믿음으로 빌립보 교회의 두 번째 가정, 간수장 가정을 얻은 내용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지난번 말씀이 성도보다는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는데,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는 영성과 십자가를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성경 지식이 많다고 인간적 열심이 뛰어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진리 역시 잘 깨달아서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직접 몸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감사하고 찬송하는 데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을 찬송하며 갈 때에 우리의 사역 현장에도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주를 위하여 죽지 아니하면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지난번의 말씀이 사역자 바울의 믿음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빌립보서를 통해 배울 수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좋은 점, 본받을 점과 그리고 문제점인 성도 간의 다툼 문제, 그리고 빌립보서의 큰 가르침, 즉 우리 성도는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을 영접하는 가운데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하며 본격적인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성도, 감독들, 집사들의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빌립보 교회가 어느 정도 부흥하여 교회의 체계를 갖추었다는 걸 말해주는데, 여러분,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빌립보 교회가 개척된 시기는 AD 50년에서 51년경이고, 이 빌립보서를 옥중에서 썼을 당시의 시기는 61년에서 62년경으로 개척 10여 년 만에 크게 교회가 부흥한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전 8, 90년대만 하더라도 개척한 지 10여 년이 지나면 대부분의 교회가 최소한 100여 명 가까이 부흥했던 걸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주의 큰 은혜로 조국 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소망하며 본격적인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빌립보 교회는 목회자에 대한 아름답고 깊은 애정을 가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개인이 아닌 교회 회중 전체에게 보낸 서신서이면서도 교리적 설교나 공식적인 권면, 그리고 그 당시에 당면한 박해나 이단에 대한 배격을 염두에 두지 않고 평소에 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살던 성도와 목회자 바울 간에 오고 간 편지로서 목회자와 성도 간의 인간적인 친밀감이 정이 넘치는 사랑의 편지였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는 성경에서 가장 이상적인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우리 교회와 조국 교회에도 이 빌립보 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가 많이 나오기를 바라며 목회자 바울을 위해 힘써 섬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된 유럽의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목회자 바울을 위해서 끊임없는 사랑과 기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니아에 있을 때에도 그랬지만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도 물질적인 지원을 했고, 그 이후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선교비를 보냈다고 빌립보서 4장 16절에 말씀하고, 고린도에 있을 때에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로서 일도 하며 교회를 섬겼는데, 그때에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도왔다고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말씀하고, 특히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많은 고생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을 위하여 또다시 선교비를 거두어 에바브로 디도 편으로 보냈고, 그리고 로마에 남아서 바울을 섬기도록 했는데, 선교 헌금을 가지고 왔던 에바브로 디도가 갑자기 병이 들어 중태에 빠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인들은 심히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낫게 되었고, 그 즉시 바울은 그를 보내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근심을 들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바로 에바브로 디도 편으로 보낸 바울의 감사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중에도 목회자에 대해 애정이나 목회의 협조를 잘 하지 않는 교회들이 혹 있는데, 이렇게 빌립보 교회처럼 목회자가 있는 동안에는 물론이고 목회자가 교회를 떠난 후에도 여전히 기도와 물질로서 목회자를 돕고 있는 교회가 있다면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그래서 바울 역시도 빌립보 성도들을 다른 어떤 교회의 성도들보다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긴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왜 이처럼 바울을 사랑하여 끝까지 기도와 물질로 섬겼겠습니까? 이는 목회자 바울이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 빌립보 교회를 더 사랑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큰 목회자의 사랑을 먼저 받은 교회가 그 목회자를 사랑으로 또다시 섬길 수가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고통 가운데 자식을 낳은 어미의 마음과 비슷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은 부모 중 아빠와 엄마 중 누가 더 자녀에 대한 사랑의 정이 많을까요? 아빠보다는 엄마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엄마만이 아빠가 알 수 없는 큰 고통으로 자녀를 낳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큰 고통으로 자녀를 낳은 자는 그 자녀를 크게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독생자 예수님의 큰 고난과 고통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그 안에서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 얻은 빌립보 교회였기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상급이요, 바울의 큰 기쁨이요, 목회의 큰 자랑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선교사의 생활이 심히 고달프고 힘든 적이 많았지만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성도 여러분,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맺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학생이 공부를 잘 하기가 어렵듯이 교회에서 목회자와 안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성도가 믿음의 복을 얻기가 어렵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 중 6장 6절 말씀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 내에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와 같은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사는 교육자와 교인들이 더 많이 늘어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다음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해 많은 고마움과 사랑을 표현하면서도 빌립보 교회의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숨기지 않고 솔직히 권면하는 말씀을 했는데 바로 교회 내의 다툼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는 유력한 귀부인이 많았어요. 당시의 마게도니아 지방은 여자들의 사회적인 지위가 상당히 높았던 소위 여성 상위의 사회였습니다. 성도, 모계를 따랐고 여성들이 따로 재산을 소유할 수도 있었던 곳이고, 특히 이 빌립보 교회는 처음 개척할 때부터 루디아 자매님 가정을 중심으로 개척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교회 내에 여성들의 영향력이 컸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4장 2절을 통해 보면 요디아와 순두계란 여성이 나오고 2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들이 교회 내에서 합심이 잘 되지 않아 교회 내에 사단이 많이 역사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그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것을 말씀하고 2장을 통해서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피차가 높이며 겸손하여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권면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내에서 유력한 요디아와 순두계란 인물이 사사건건 의견이 맞지 않아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서로가 싸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이런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2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분들이 서로 다툼과 허영으로 교회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겉으로는 이 두 사람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낫다라는 속교만을 가지고 봉사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들의 문제점은 2장 3절에 나오는데 다툼과 허영으로 교회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경쟁심과 시기심으로 일했고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자만심으로 일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툼과 허영으로 교회를 섬기는 그들에게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즉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무엇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 일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교회가 주 앞에서 아름다운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교회의 중심이 되는 인물들이나 교회의 중심이 되는 기관이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즉, 한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약한 성도들이 마음의 시험과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교회의 성장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심이 되는 인물이나 교회의 중심이 되는 기관이 어디라고 생각하나요? 다른 교단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장로교 계통의 교회는 뭐니 해도 장로님들과 담임 목사의 모임인 당회입니다. 교인들의 대표가 되는 장로님들과 담임 목사가 모인 기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은 늘 이 당회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당회원이 되는 장로님들의 믿음과 앞장서서 지교회에 헌신하는 직분자들의 그 믿음이 오늘 빌립보 교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이 바울의 말씀을 온전히 영접하여 지교회에서 아름다운 교회 부흥의 밑거름이 되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 내에 다툼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실제적 당사자의 이름을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직접 바울이 거론하면서 교회가 하나 될 것을 호소했는데, 여러분,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직접 안 좋은 일이 당사자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해서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는 그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는 목회자 바울과 성도 간에 얼마나 신뢰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디 목회자의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받아서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켜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무엇보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이 은혜와 복을 받을 것을 믿으면서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더 이상 분열하지 않고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다음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은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 불러요. 오늘 설교의 요점은 세 가지로, 첫째로는 성도는 목회자와 좋은 관계, 즉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에 중요하며, 둘째로는 교회 내에 다툼이 없어야 성도들의 신앙이 탈없이 자라게 된다는 것이고, 셋째 마지막으로는 성도의 믿음 생활은 뭐니 해도 기쁘게 살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 기쁨의 열매가 가득 차기를 축복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기뻐할 이유가 인간적으로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는 현재 60이 넘는 나이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편지에는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니, 적극적으로 반드시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기뻐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항상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과 범사에 감사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걸 이 시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감사가
덜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실제로 기뻐하지 않고 겉으로만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기도와 감사 이전에 기뻐하라는 말씀이 먼저 나온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항상입니다. 즉 기뻐할 조건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오늘 주시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신앙생활을 할 때에 기쁨으로 하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1장 4절 말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여러분 기도할 때에 기쁨으로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장 18절을 보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즉 그리스도가 전파될 때에 기뻐하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전도할 때에 기쁨이 생긴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전도를 할 때에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기쁜 마음으로 전도해야 된다는 게 이 시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전도자 여러분, 항상 웃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즉 항상 기뻐하는 얼굴로 전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내에서 전도하는 일꾼을 뽑을 때 가장 고려해야 될 일은 웃는 성도, 즉 얼굴이 늘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한 성도들을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즉 믿음 좋은 것과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전도자의 우선적인 선택 기준은 항상 기뻐하는 얼굴을 가진 성도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장 17절로 18절 말씀,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거나 봉사할 때도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거나 때로는 우리 몸을 드릴 때도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하여 멸류관을, 상급을 예비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교회 공사를 할 때나 주님께 헌신할 때에도 꼭 기쁨으로 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뻐하라는 바울의 말씀은 이처럼 1장과 2장 말씀을 지나 3장에서도 나오고 마지막 장 4장에서도 나와요. 3장 1절 말씀,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할렐루야. 4장 4절 말씀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주의 종이 자꾸만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자꾸만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기뻐하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는 유익하고 무엇보다 안전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기뻐할 이유가 없어 보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기뻐하라고 하시니 분명 기뻐하는 자에게 큰 복이 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옛말에도 소문 만복내라, 즉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성경 잠언서 17장 22절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즐겁게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전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신바람 건강법을 강의한 크리스찬인 황수관 박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의 강의 요점도 이것이었습니다. 기뻐하는 자에게는 병균이 물러가고 기뻐하는 자에게는 건강이 찾아옵니다. 바로 성경 잠언서 17장 22절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 기뻐할 수 없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거한다면 무엇보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또한 우리 교회에 혹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래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십시오. 무엇보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지금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뜻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과 늘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그 음성을 잊지 않게 하시며 무엇보다 어렵고 힘든 이 나그네의 삶을 사는 동안 슬프고 답답한 눈앞의 현실만 보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특별히 항상 기뻐하라고 거듭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여 기도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봉사와 섬김에도 기쁨을 회복하여 살아가기를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받쳐주겠습니다. 할렐루야.